고요한 묵상과 은혜의 시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시편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 바로 연합의 비밀에 대해 깊이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따스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길에 작은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 성령께서는 가장 익숙한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곤 합니다. 단순한 지식과 생각을 넘어 지금 바로 당신의 삶을 꿰뚫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이 한마디는 마치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우렁찬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주목하라, 정신을 차려라, 지금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아라. 성경은 이렇게 강력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왜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형제라는 단어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형제라면, 가족이라면, 같은 교회 공동체라면 당연히 연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혈연으로 맺어졌다는 사실이 곧 마음의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의 단절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SNS에서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사진을 보며 남몰래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모인 우리 가족의 모습은 왜 저들과 다를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마음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려 순식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의 실력을 비판하고 기술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흠잡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사역하며 받았던 가장 큰 공격 중 일부는 동료 목회자들에게서 왔습니다. 이처럼 형제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진정한 연합을 찾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만큼 내면이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적어도 내 형제에게서만은 아니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수년간 지켰을 때의 배신감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바로 연합입니다. 참으로 단순한 단어이지만 손에 잡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연합을 동일화와 혼동합니다. 내가 논쟁에서 이겨서 상대방이 내 의견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연결되는 것보다 이기는 것에 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목욕시킨 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함께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연합이 있는 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만약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잠시라도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두가 같은 순간에 할렐루야를 외친다면 그 연합의 힘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동시에 부르짖는다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무릎이 아프든 내가 평소에 하던 기도 방식이 아니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물론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차 사고를 당했을 때,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친구 대신 아이패드와 함께 고립됩니다. 화면 속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이처럼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혀를 깨물고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 예라고 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토록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연합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가치는 실로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연합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악한 의도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합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사탄이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싸워서 쟁취해야 할 가치입니다. 때로는 내 의견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화려한 의자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아닙니다. 유명한 설교자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나 성가대도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이크도 악기도 찬양팀도 없이 광야에서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이끌려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언제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것은 돌이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움직이는 성막처럼 살다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서로에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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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가 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과 같은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주차 걱정을 하며 우리의 마음이 수십 갈래로 찢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분산시키고 걱정하게 만들고 서로를 신경 쓰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뇨와 암과 모든 질병의 권세를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자블로스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좋아하며 자존심이 강해서 연합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기적을 놓치더라도 내 자존심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겸손한 영혼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지어가십니다. 고대 건축가들이 각기 다른 모양의 돌들을 깎고 다듬어 하나의 견고한 벽을 쌓아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입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완고한 생각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친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꼭 맞게 연결되어 견고한 연합을 이루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연합은 기름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작은 기름 방울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온갖 향품을 섞어 만든 무겁고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머리에서 시작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그가 입은 옷자락 끝까지 적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에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에는 거룩한 향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처럼 기름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은 리넨, 즉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마포는 얼룩이 잘 지지 않고 기름이 쉽게 미끄러져 내리는 재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우리 혼자 그 은혜를 독차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그 기름이 흘러가 우리와 닿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신의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그 기름이 흘러갈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름은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에 우울함과 상처, 걱정은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혼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치유받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헌신적으로 기도해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의 치유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선포해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연합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연합은 기름 부으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옵니다. 시편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풍성한 이슬로 유명하여 그 이슬 덕분에 산기슭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저절로 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안에 거하며 연합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의 정점에 이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바로 연합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점성술이나 타로카드에 미래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의사가 당신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릴지라도 당신의 의견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라 하시면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세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셨고 썩어가던 시신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열쇠는 그분의 입에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말씀하시면 세상의 어떤 죽음의 저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바로 다윗이 발견했던 비밀의 열쇠입니다. 다윗은 왕이자 위대한 전사였지만 이스라엘의 분열을 회복시킨 것은 그의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체면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과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복잡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양이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양은 모든 절차를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곧장 인도하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거실에서, 차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이며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열쇠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여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세우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으면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심는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활력으로 물을 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에 예언된 것처럼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향하는 세대 간의 연합입니다. 한 세대는 지혜와 경험을 공급하고 다른 세대는 혁신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두 세대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자아와 업적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희생을 통해 공동체는 더욱 강력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된 축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작은 희생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다윗의 열쇠인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칠 것이며 헐몬의 이슬과 같은 신선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메마른 곳을 적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합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명령된 축복, 곧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